네, 엄마 기도해 주시고 2022년 12월 4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는 한 주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내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이었는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해는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살핌으로 계획된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주일 본문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까지였죠? 네. 우리 아들부터 3절씩. 이것이 네. 잠깐만요. 12절까지죠? 네, 12절까지 147편. 네. 네, 쉬운 성경으로 우리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효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슬픔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오 시온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죠. 네.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또 오늘 시편 말씀을 또 계속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나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우리 딸부터. 하나님이 까마귀 구름을 하늘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처음에 뭘 이렇게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에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왔는데 왜 또 시편에서 그걸 또 말해주는 거예요? 네. 나 그거 말하면 다 말했어? 그런 저는 여기 있는데 수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금이 뭔지. 네. 그리고 이제 몇 절이죠, 수금이? 7절에 있어요. 네. 수금.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8절 보면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는 이게 이게 뭐 창세기에 다 설명을 했는데 규리처럼 왜 시편에 다시 이거를 재생시키나가 좀 궁금해요. 또 이게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추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저희 시편을 기록한 저자라고 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 그런 거 보면서 친구들도 느낀 점이나 묵상한 점이나 그런 게 있나요? 있긴 있어요. 한번 나눠주세요. 그 감사하다고 그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몇 절이요?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예. 노래하십니다. 하십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거는 추수 감사절 때문에 네. 여태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를 예. 그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거잖아요. 추수 감사절은. 그래서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 1절부터 6절까지 고백만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거죠. 추수감사 때문에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평소에 예. 예루살렘을 리빌딩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1절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개 이렇게 더. 잠깐만 형규 그래서 그거가 이제 매일 같이 같이 옆에 있으시고 그다음에 모든 거에 다 도움을 주신 게 그걸 감사하다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 1절 1절 네, 우리 딸 저는 6절에 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랑 겸손한 자는 일단 땅에서 살잖아요. 먹을 것도 구하고. 근데 악한 자는 땅에 내버려 두시고 내던져 버리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는 살게 하시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머니는요? 회복시키는 사랑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과 네. 몇 절이요? 6절까지의 예. 그런 결국에는 규리가 얘기한 겸손한 자는 붙드시는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하시는 그런 분리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 7절에서 결국에 11절까지 의 하나님 방식에서의 그 은혜를 주시는 기쁨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모습들. 네. 일단은 봤어요. 네.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9절에 있는 수금은 네. 하프예요. 하프. 유재석이가 옛날에
무한도전인가 놀면 뭐하니에서 하프 연주하는 거 봤죠? 네. 그 하프 이렇게 연주하는 거 봤죠? 이렇게 뜯어가지고 하는 거 아,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악기로. 음. 한 간에는 다윗이 그 하프 연주를 참 잘했다고. 맞아. 책에서 봤었어요. 책에서 봤었죠. 네, 저도 그게 수금이에요, 수금. 봤어요. 수금이 하프예요, 하프. 악기로 아름다운 우리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선율의 하프 소리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연주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6절에 있는 땅에 내던지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한번 보세요. 147편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해요? 노래. 아니 하나님은요 구름을 움직인다는 거는 뭐냐면 바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은 바람. 어떻게 덮어요 하늘을? 바람을 통해서. 바람에도 움직이죠. 네. 그리고 땅에 비를 내리는 거 이런 건 다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그걸 만드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알맞게 땅에 있는 소산물들, 식물들을 기르시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다 주시고 까마귀들한테 먹이를 주시고 하는 것은 다 질서, 창조의 질서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있어. 네. 그런 하나님 정말 대단해서 정말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 정말 멋있고 그렇지만 두려운 존재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뭐 이런 하나님 뭐 내 능력으로 내가 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지만 내 능력으로 뭐 이런 하나님 뭐 가볍게 섬기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한테 뭐 소망 두지 않아도 돼. 뭐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네. 두 번째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땅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 땅은 먼지예요. 먼지. 여기서 말하는 땅은 먼지 가운데로 던진다. 흙 가운데로 던진다. In the dust예요. 그거 뭐예요? 먼지. 하나님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심판받은 것처럼. 먼지 가운데로. 왜? 우리는 먼지 가운데서 탄생한 사람들이죠. 창세기에 보면. 흙 가운데서 탄생한 사람들이죠.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없이 다른 그러면은 우상한테 반대로 소망을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대부분 표현의 방식으로는 천사. 울림을 받는다고 해요. 천사. 여기 표현 147편의 표현으로는 겸손이죠. 겸손. 경외죠. 경외하는. 그리고 소망을 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뭘 궁금해하냐면 여기서 7절부터 11절까지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행위가 다 나와요. 7, 8, 9, 10, 11. 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람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음. 왜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잘 분이세요?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기 써 있어요.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을 상한 자를 상처를 싸매주시는 인자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감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만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야.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막 그래서 다른 시편 보면 다윗이 제 찬양을 하죠. 다른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시편을 보면 별들의 이름과 별들의 수요,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을 해요.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떤 행위를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서 뭘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악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죠. 네. 여기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맞아요.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 보면서. 그렇죠.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10절에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이거는 어떤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6절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흙이니까 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인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먼지가 된다는 거. 이건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 11절에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해야 돼요. 규리. 이걸 보면서 하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야지 문장 구조나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뜨거운 감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와 이런 진리들을 여기다 써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의 단계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로 수준 있게 하나님을 찬양 못하고 이런 열정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런 책을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했을까? 진리를 알게 됐을까? 이런 어떤 아름다운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10절은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또 어디하고 연결됐어요? 6절하고 연결됐다 그랬죠. 네. 11절하고도 연결됐어요. 주님의 변치 않은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10절의 사람들은. 그렇죠. 말의 힘으로,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이런 사람들은 6절처럼 어떻게 돼요? 6절처럼 이제 땅에 내던지는 거죠. 또 면지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렇지만 험불이라 그러는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다. 11절 같은 사람들. 그렇죠.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보세요. 6절하고 11절 빨리빨리 쫓아와야 돼요. 네.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보이시죠? 이제 시편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이 시편 저자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지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9절, 8절 다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렇죠? 그렇죠. 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자. 겸손하고. 주님을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경외가 너 무슨 뜻인지 알아? 주님을 믿는다. 두려워하는 경외. 두려워하는 믿고 거. 따른다. 두려워하는. 아. 우리는 다 경외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진짜? 11절에 자기를 그러니까 경외. 같은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경외라는 단어가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예. 두려워하는 맞아요. 경외.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았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는 거야. 음. 그렇죠? 네. 두려워하는 거. 네. 아빠가 소망하기는 아빠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들 딸도 그렇고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마음과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려서 뭘 외적으로 순종을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경외하는 것도 마음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특히 믿음밖에 없어요. 소망을 두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네. 겸손한 것도 마음이요. 악한 자가 갖고 있는 그 교만함도 마음이요. 주를 경외하는 것도 마음이요. 변치 않는 사랑, 소망을 두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 네. 마- 왜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마음은 구절을 봐요, 구절을.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는 어린 가축들도 어린 까마귀들도 하나님은 먹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8절의 능력으로 구름을 하늘에 덮으시고 땅. 때에 따라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고 풀을 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거. 곡식을 주신다는 거죠. 먹을 걸 주신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 만물에게 그렇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죠. 동식물. 그렇죠. 언덕에 풀들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찬식을 한 주일이었어요. 그렇죠? 그쵸.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살을 먹는 그 순간이었는데 지난주 이제 아빠가 저기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 친구들하고 나눈 것 중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기억나요. 기억나죠? 근데 첫 번째 양하고 두 번째 양이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그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양은 램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램쥐였어요. 그렇죠? 네. 기억나죠? 네. 두 번째 양은 10이었어요. 반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두 번째 양은 세 번째 양은 10이었어요. 그 램은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성찬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좀 확실히 또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했던 거나 얘기했던 거는 다 해결됐어요. 해결이 됐죠? 수금이 제일 중요한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성찬식 얘기하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삶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할게요. 네.
자, 마태복음이었나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21장. 네. 잠깐만요. 표시 좀 해놓고요. 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1장. 20절 21절. 아, 여기 16절 있네요. 13절부터 아빠가 읽어볼게요. 네, 12절부터 21장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렇죠.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선찬식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여주셨죠. 먹여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준비한 밥상을 먹여주셨죠. 채울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성찬식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문을 해야 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뭘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질문. 왜? 그때로 돌아가 보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맞아요. 성찬식 할 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성찬식을 자주 하죠. 네. 그것은 참 좋은 거예요.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죠. 한 몸. 함께 되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피의 의미가 있지만 이 성찬식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여정을 간다 그랬는데 네. 아빠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원산지였던 애굽을 떠나서 즉 우리의 죄를 떠나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려면 양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만나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갔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갔듯이 그거는 우리의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모든 만찬을 우리가 같이 먹을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세 번이나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세 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죽을 때 때 죽기 전에 세 번 다 세번 부인했으니까. 부인했으니까 그거 이미 예수님 알려줬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나는 진짜인지 계속 확인해야 돼서 그래요. 음, 중요해서. 그만큼 중요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우리 아들 딸이 다 커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네.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즉 생명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갈 때 내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고 성찬식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처럼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양이에요. 사랑의 답변이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양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죠. 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근데 두 번째 양은 쉽인데 이 쉽도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가산명사야,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아니라. 그런데 네. 쉽이나 피쉬도 셀 수 있지만 복수하고 단수가 똑같대요. 그러면 큰 양이에요, 큰 양. 쉽은 큰 양이에요, 큰 양. 이게 뭘까요? 큰요. 점점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큰 양? 우리 믿음이 욕심? 있는 사람들. 우리 욕심? 예수님이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어린 양은 사도 바울도 오늘 얘기했고 오늘 또 말씀 중에서 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점점 커지는 거야.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을 주겠어요? 그런데 양도 순서대로 주는 거야. 왜? 먹이는데 작은 양들을 먹이는 거.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주시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먹이라 그래요? 큰 양은? 아니에요. 돌보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돌봄의 지경이 커지면서 그러면 그 큰 양들에게도 먹이라 그래요.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범위가. 알겠어. 램에서 조그만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는 것에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까지 근데 돌보고 돌보고 먹이. 두 번째는 돌보고 또 세 번째는 그들까지 먹이는 예수님의 양들을. 난 이해됐어.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성찬식 때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한 몸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걸 먼저 점검해가지고 회개하는 성찬식이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신령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생명이에요. 곧 레이기에 따르면. 살은요? 살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은 제사에서는 피가 더 중요해요. 살보다.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는 그 살도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름, 향기의 역할이 있지만 제사에서 제물이 죽는 것은 살보다는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 제물의 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의 피 때문에 그 생명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때는
내가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마실 자격이 되는지 안 되면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문제점의 해결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그러면 해결이 돼요. 사명을 회복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석창식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짜리, 만찬짜리마다. 왜? 이 만찬짜리는 예표라 그래요. 예표. 모든 게 다 예표예요. 구약도 예표, 신약도 예표예요.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어디서 끝나냐?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할 때, 이 약속은 모두 다 완성이 돼서 끝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예표라 그래요. 예표. 우리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선창식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왜? 이 성창식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모든 언약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구약 신약이 모두 완성됐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만찬을 할 거예요. 기쁨의 만찬,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거룩한 만찬. 그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한번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참 넓다.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다. 그리고 중요하다.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하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걸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과연 이걸 먹어도 되는지, 꼭 먹을 때 생각해야. 꼭 회개하고, 회개할 때 좋은 것은 군중들 앞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 지금 알고 있죠. 배신한 거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운 물고기 잡고 있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대화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네. 이해가 되죠? 네. 성찬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네. 그래서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질문,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그리고 만약에 사랑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자들이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빨리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점차 더 큰 것을 맡기고 베드로의 지경을 넓혀주셨듯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큐리 한번 나눠봐요. 궁금한 거나. 저 그러면 첫 번째 때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 때 내 양을 돌봐라. 세 번째 때 또 내 양을 먹여라 했잖아요. 왜 두 번이나 먹여라를 했을까요? 첫 번째 양은 자그마한 양이에요. 믿음이 그걸- 어린 양. 근데 세 번째 양에 먹이는 거는 이제 더 큰 양들인 거예요. 믿음이 큰 양들.
믿음이 큰 양들 음. 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아빠 처음에 아빠가 그 말하기 전에 그 조그만가 큰 양 그 차이 말하시기 전에 제가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양을 먹이라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 피와 살을 먹이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돌바라가 이 먼저 피를 먹은 그 포도주를 먹고 돌보고 또 그 다음에 빵을 먹어라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아빠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을 꼭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물어보셨던 네. 그 질문들을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 혹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살려고 합니다. 믿음을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빨리 거듭난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점차적으로 깊어지고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하나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 시편 기자가 적은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다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별이 그 많은 수요와 별의 이름도 다 지어줬다는 시편 기자의 말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쉿을 먹이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순간들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믿음의 지경까지 잘 자라도록 조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또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봉사적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지경이 사랑의 지경이 섬김의 지경이 점차적으로 넓어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